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던 그 놀라운 장면과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과 또 위격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께 임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영광 가운데 아주 엄청난 파워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시대에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 또 각 가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죠. 어떤 데는 강력하게 임하시고, 어떤 데는 아주 부드럽게 임하시고, 어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와라, 또 지금 오십시오, 이때 오십시오, 이렇게 오십시오, 우리가 뭐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는 약속한 대로 오셨고, 성령께서 각 사람이 임하실 때 때로는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은밀한 중에, 조용한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경험도 우리가 다양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모습 왔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뭐겠습니까?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성령 오셔서 하시려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해진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실 거다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게 임해야만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으면 내 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 권능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친히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제 성천하시면서 세상의 제자들만 두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는 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를 붙들고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큰 권능을 입을 것이며 그 능력을 갖고 예수의 정인된 삶을,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오셨고, 그 오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성령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후에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그 능력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정의된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예수의 정의된 삶을 살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는,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성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생각과 보고 듣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며 교회인 성도가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시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나타나는 능력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었죠. 다른 언어, other langua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6월절이나 또 이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각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른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다른 말 하는 줄 모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각 나라 각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 전한 역사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고 살아나심으로 사망 곳을 깨뜨렸다는 것, 우리를 생명 인도하시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만 이 설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결국은 이 사실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 그러죠.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한 날 회개하며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목사님 다 부러워하는 거죠. 참, 말씀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바꾸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도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전에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는 특별히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한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워낙 잘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나오는 7장의 스데반의 설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스데반도 그 설교를 배우면 스데반 설교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열리는 것, 하나님 앉아 계셔서 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교한 내용은 스데반이나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설교의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과 다르지 않는 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럼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나타났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고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내친 다음에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던 것이죠. 혹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졌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한 사람이 혹은 한 무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이걸 갖고 핑계대면 안 되죠. 성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모인 사람이 들리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볼 수 있는 게 열려져야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걸 많이 경험하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눈물이 났다 그러고 그날 너무 성령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냉담하고 뭔 똑같은 설교 또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면 참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며 세를 받게 하는 역사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모하고 가정적으로 사모하며 오늘 교회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임한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것은 우리의 뭘 가르치는가 하면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이 시대는 오는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한 시대, 성령의 주인된 시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역시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깨닫기를 구하며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42절에 보면 이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런 일들이 이런 삶의 변화들이 교회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앞으로 거슬러 가면 37절에 보면 성령 임하심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면 처음에는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나중에는 칭찬했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니까 당황스럽고 이 사람들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이 사람들 칭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야?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응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읽을 때 혹은 말씀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이러한 이 역사들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약속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바로 말씀 전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것이 성령 임하면 마치 말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간혹 있습니다. 막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뒷전에 두고 성령의 체험만 막 강조하고 성령의 체험만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건 위험한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고 교정해주고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추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사탄이 이용해 먹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온갖 성령이 하는 일도 흉내내면서 사람들 그리로 끌어가는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말씀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안타까워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한 마음, 기도와 열망이 생기고 예수에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 하시는 역사하고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을 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임하신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인 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는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두려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벌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랐지만 당황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인들, 성도를 향해서 존경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43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기사, 기적과 표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들이 따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기적과 표적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도 필요했고 표적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까? 손살을 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성령계, 예수 이름을 일하는 거다라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게 초점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권능이나 자기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내게 뭐 성령 은사가 있어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막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와서 자꾸 당신이 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틈에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기도했어, 내가 일을 했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도 자유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혹과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짜 진리에 누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그 기사 표적이 뭔고 하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거라든지 아니면 또 남에서 못 건 사람 걷게 하는 거, 이거 다 기사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담대히 그로 뛰쳐나가서 다른 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기사와 기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44절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칭찬할 말들이 생기는데 그건 뭐 때문에 칭찬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을 표현하는가 하면 그럼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이 좀 뭘 있어야지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지. 아무 이익이 없는데, 아니 손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의기투합해서 같이 공동의 일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친밀감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내어놓고 사람들이 필요를 다 나눠줘. 이건 세상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찾아볼 수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기적과 기사가 아니게 뭐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도저히 인간 세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생각이 바로 바꿔진 겁니다. 이 물건, 이 재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바로 베낀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다, 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삶은 못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까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물질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명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에게 전파되면 진리 너에게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매이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별로 반응하지 않는,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희년 제도라는 걸 주셨죠. 희년 제도가 뭡니까? 50년째 되면 다 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자기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하니까 땅을 팔았다든지 이랬을 때 49년째까지는 그가 있지만 50년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왜 돌릴 수 있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딱한 사연 때문에 내가 잠시 맡았는데 50년 됐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그 사람 베푸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 지켜졌을까요? 절대 안 지켜졌습니다. 금방 하나님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들 땅 나눠주니까 그때부터 이기심, 욕심이 생기니까 서로 땅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50년째 돌려주라 했지만 돌려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 하나님 걸 갖고, 하나님 너에게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생각에 욕망의 사람이 사느냐고 하나님께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아무리 하나님 주셔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그 법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헌신케 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그 길은 법이 아니고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된 진리를 날려면 우리 안에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주어서 막 명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은혜 입은지를 알게 될 때 그게 나오는 반응이 헌신이고 섬김이고 또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는 충성은 결국 변질됩니다. 내 뭘 이익을 갖고 이익을 바라서 했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결국 거기에 화를 내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오순 성령 임하심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리고 다른 게 다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부자 청년이 안 그랬습니까? 자기 영생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겠냐, 내가 뭘 좀 더 하면 되겠냐 라고 왔는데 주님 딱 한마디 시작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순종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 소유, 그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건 내 건데 움켜쥐기 때문에, 이건 내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매이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사람이 매이면 사람의 자유도 못하고, 명예에 매이면 그 명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돈에 매이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매일 때, 성령께만 온전히 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의 완벽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현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소유를 주님께 집중하고 그저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점점점 내 소유는 없어지고 내 것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신 그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훈련을 해가는 것이죠. 그걸 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기사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끌어모으게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뭘 이루보니 애를 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걸 얻으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는 게 자유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진리밖에 나를 자유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 나를 자유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깨달아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씩 깨달아가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할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거나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남들 하는 거 보고 자기도 흉내내다가 아까워서 못해가고 속이다가 즉사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으시고 복음이 각자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이때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가정이고 주님의 것을 하는데 실제로 내 속 깊은 곳까지 진짜 주님의 것인지 진짜 주님의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건 내 가정이고 이건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내 직장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성령께 완전히 우리 자신이 장악되지 않으면 이곳으로 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힘이나 권세나 부귀나 지식이나 재주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곳이야 그것이 교회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고침을 받고 다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성령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가임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성령이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 향결되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나 은사의 열매나 이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은 결국은 성령께 우리가 붙잡힘하고 은혜가 우리에 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교회로 성령에 붙잡힌 교회로 모든 성령께만 순종하고 성령이 깨닫는 데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우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듣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관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식의 수준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끄신 것에 잘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